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 부르십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 맡겨주셔서 주의 일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며 진리의 말씀 전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정에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인도하셔서 궁핍하지 않게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질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정부 지침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든지 주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평강을 덧입혀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 나라를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수술로 아픈 성도 있습니까? 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보내사 빠른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정자매 에릭 형제, 변근사님, 장군사님, 완쾌되어 정상적인 지체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어리석은 저희 영을 지롭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죽은 심령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세상 살 때에 주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3장 부르십니다. 늘 기도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와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왕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들은 정상적이라면 혼을 내죠. 그래서 혼을 낼 때에 구두로 꾸짖는 것과 또 매를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을 내며 매도 때리고 말로도 훈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혼낼 때에 그는 사랑의 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 보니까 tough love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격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좀 터프하다. 왜? 그 매에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혼을 낸다는 데든지 징계한다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유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그 바로 가는 잘못 가는 길을 바로 가게 해주는 교정의 목적이 있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고쳐주는 역할이 있고 또 이런 의미에서는 징계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상호 관계를 잘 보여주고요.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 징계의 유익함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에서 이 징계에 대하여 아주 좋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히브리 12장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하면서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징계의 유익은 뭐냐? 이걸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또 말하죠.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것과 또 연단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겠다. 신앙의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한다. 예, 연약한 무릎을 세우게 하고요. 고침을 받게 한다. 이게 징계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능동적인 유익과 수동적인 유익인데요. 능동적인 유익은 고른 길을 가게 하죠.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의의 길로 가도록 채찍질해 주는 것이요. 수동적인 의의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징계를 말씀한 이유는 오늘 이 다윗 왕이 이제 말년에 그가 아마 이제 정치를 하고 또 이렇게 나라 오래 다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판단이 흐려졌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자꾸 어긋나게 가는 그러한 어떤 생활이 어떤 삶이 이뤄졌던 것 같아요. 이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에 행한 이 잘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징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를 그래서 선한 고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일들을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으므로 그런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고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선한 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 이 징계가 이 다윗에게 있던 것처럼 오늘도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혹시 내가 이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막 부추겨서 너 이거 조사해라, 너 인구 조사해라,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은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붙이는 게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것은 사단이 그를 격동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용당한 것이에요. 물론 그 마음에 다윗이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다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사탄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알다시피 다윗은 사탄의 이용을 당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이게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혹은 내 욕심이 이끌려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인가 아닌가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압의 이 대답을 보면 이 다윗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행할 때 요압은 뭐라고 했냐면 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또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과의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인간의 욕심과 또 사탄이 나를 부추겨서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보고 잠깐 돌아와서 자신의 길을 과연 잘못된 길인지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교만해져요. 겸손한 가운데서도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단이 그걸 하여갈 때 자꾸 부추깁니다. 그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그 수도사 중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어요. 아주 신앙심이 좋고 그리고 아주 경건한 그런 수도사인데요. 근데 그 수도사를 마귀들이 좀 유혹해버리다고 온갖 그런 그 유혹을 다 행했다 그래요. 근데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돈을 갖다 줘도, 그리고 뭐 이성으로도, 그리고 뭐 어떤 명예를 이렇게 줘도 유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지쳤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하면서 마귀들을 데리고 빈들을 데리고 수도사가 이제 돌을 닦고 있는 그 동굴로 갔대요. 그래서 수도사에게 이렇게 앉아서 지금 평안하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수도사 옆에 가서 몇 마디 한 마디 속삭였어요. 속삭이고 나니까 갑자기 수도사가 얼굴이 그렇게 어둡게 변하더니 팍 주먹을 쥐고요. 하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다니 그만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 사단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했더니 뭐라고 했나요? 했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친구는 저기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대.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 한마디에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거 그거에 벌써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가 나보다 잘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경건하게 해도요,
우리 안에 뭔가를 자랑하고 싶으면 남보다 나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 남보다는 내가 나아야 된다, 남이 나보다 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마음 아닙니까?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교만하게 유혹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항상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단의 가시는 무엇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안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너무 이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눈에 안질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품을 불고 이렇게 참 둘 다 좋지 않은 그런 병. 그래서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단이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육체의 가시로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간구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렵고 힘든 일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욕심, 어떤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그것을 다 쳐서 또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목동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전쟁일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군 다윗이라고 할 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가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 외에는 다윗에게 정말 흠잡을도 않고 그러한 유명한 아주 성실한 믿음 좋은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렇게 자기를 찾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은근히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나 자신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징계에 하나님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주면서 살 때 페이했던 그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값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100불 주고 샀으면 그 물건 값은 100불짜리예요. 또 1000불이나 10,000불 줬다면 역시 그것은 1000불이나 10,000불 정도의 가치에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우리 값을 따질 수 있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목숨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아들인 독생자의 목숨값인 만큼 우리가 귀한 것이에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이 복잡한가요? 아니면 내 머릿속이 복잡한가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소리를 알아줘서 섭섭한 마음을 들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이 주는
이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고난, 이 징계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태도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즉 선한 고난이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요. 성결한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 자신의 생각을 좋아하려는 마음을 늘쳐서 우리 하나님께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 왜 이유가 그 뭘까요?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이 보니까 이제 범죄하고 나서 회개합니다. 아니면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징계하시는데요. 세 가지 선택을 주죠. 7달 동안 너희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겠느냐, 아니면 3달 동안 이 기근이 있겠느냐, 이 나라에 기근이 있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이 나라에 전염병이 있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손에 쫓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 빙판을 받는 게 낫다 생각을 해서 3일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아니 전염병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걸 택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백성들. 자기가 인구 조사를 했던 그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럴 때 깨닫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입니까? 청하건대 내 집을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고, 그리고 나서 선지자 갓이 와서 조언하는데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 마당에 가서, 타작 마당에 가서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습니까?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너의 죄가 너를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죄로 인해서 너희가 오염되고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 죄를 없애요. 회개하게 만들죠.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성결한 삶을 파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인성이 삐뚤어지잖아요.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어디를 침투하냐면은 이 사람의 폐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 호흡을 못하게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폐 속에 있는 보면 그 공기가 들어오는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요. 그런 방 같은 게 있어요. 거파과리라고 하죠. 거기에 이 침투해서 그 안에 이 수분이 차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산소 공급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숨을 못 쉬게 돼서 사람들은 호흡곤란으로 죽는 겁니다. 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심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영혼의 폐를 망쳐버리는 말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지 못해요. 기도해도요, 그게 짐이 돼요. 기도가 짐이 됩니다.
엎드리면 밥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꾸 바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세상에 듣는 것이 더 재미있고요. 더 그것으로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감격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더라는 식으로 하나님, 구원도 좋지만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 복 주십시오. 나를 참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 주십시오. 그냥 이런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격을 가질 때에, 구원받은 감격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가장 귀한 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짐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자꾸 세상을 생각하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왜 짐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죄가 나를 자꾸 세속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감동할 때에, 감격할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데 왜 기뻐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실, 그것이 감격스럽게 되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구원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하라고 했죠. 근데 이 가시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는 어떤 고통인가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가시죠. 내 마음에서 세상을 향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향한 마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가 남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남편이 가시야요. 내 십자가예요. 반대로 또 어떤 남들은 아내가 가시로, 내 자녀가 가시로, 또 애들은 부모님이 내 안에 가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가시래. 그거는 내 안에 참된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게 가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그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한 고난인 이 징계를 인식하며 살아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거듭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예배도 우리가 참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게 되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장치가 있어요. 뭐 앞에 이 스크린으로 차단을 하고요. 또 의자도 많이 앉지 못하게 이렇게 떨어져 앉도록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방역하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방역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방역이 뭡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 마스크 써야 됩니다. 그리고 손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말씀에 우리는 마스크를 써서 방어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말씀으로 우리 마스크를 삼으라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해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손 잘 씻어야 되죠. 이 손세정기로 손 잘 씻어야 됩니다. 물로 또 비누로 깨끗이 적어도 30초 이상 씻으라는 거죠. 이 손 씻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씻어주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 기도로 우리 거룩해져야 됩니다. 또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죠. 적어도 6피트 이상은 떨어지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영적인 거리를 둬야 되죠. 내가 세상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과 환난들이 나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참 귀하신 뜻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바꿔주고자 하는,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이 선한 목적이 있으므로 이 징계가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혹시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돌아보고요. 또 이러한 연단이 있을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요하고 믿음으로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남보다 더 잘 되기를 하나님 더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을 하나님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 있지 않고 또 우리는 세속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나타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함께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각자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또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물질이 하나님 많은 곳에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주정부에서는 이 집에 이렇게 격리한 것을 지난 목요일날,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이렇게 거의 많이 회복했었는데 해제시켰는데 교회하고 또 이렇게 이제는 소매점들 이런 것들을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번 주부터 분당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방역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지금 좀 더 이 모든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상황이 잘 안정하다, 정말 이것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지금 걱정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 운영위에서 같이 살펴서 6월 중순 둘째 주 정도, 한 셋째 주 정도, 아무튼 그 다 살펴서 하도록 다시 확정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참 은혜롭게 잘 맞출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들이 좀 전달보다는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거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독 성경은 벌써 65일 지났습니다. 이제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끝까지 잘 마치시는 데까지 중단 없이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하시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비로 역사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거룩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